오늘 시간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뭔가 나름대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고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한다거나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거고 또 뭔가 능력을 증명하려고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었던 거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르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해야지만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도태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가장 뭔가 비참해지고 정말 내 존재감에 대해서 정말 참 아무런 의지가 없이 삶의 의지가 꺾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든 그 기준을 정면으로 이렇게 뒤집어버리는 그러한 어떤 역설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것들 붙들고 세상의 것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여야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될 텐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뭐가 되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방식을 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반쪽짜리밖에 믿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다 보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문제가 결국 그들의 아픔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과연 어디서부터 공급되어지는 건가?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능력 앞에 설 수 있는가,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도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순간에도 멸망해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일컬어지는 얘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도 멸망해 가는 사람들이 듣는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미련한 것으로 듣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멸망해 가는 이유는 21절에 명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이 지혜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잠깐 했습니다만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이단과 관련돼서 왜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느냐, 이 사람들이 왜 이단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만민중앙교회라는 곳에 금요 차례를 한번 참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어느 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분이 대학 교수래요. 근데 제 옆에 앉았었거든요. 나오면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임재하셨다고 그러고 성령께서 막 춤을 춘다 그러셨는데 다들 봤다고 아멘 하는데 보셨냐?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자기는 안 봤대요. 못 봤답니다. 근데 왜 그럼 거기에 동조를 하냐라고 왜 근데 아멘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안 하면 바보같이 느껴지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렇게 몰아가는 거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속에서 뭔가 그분이 정말 대학 교수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이 뭔가를 연구하고 배웠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뭔가 지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분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거보다 못한 우리도 이해가 되고 판단이 되는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여러분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세상을 자기 지혜로 바라보니 그리고 그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시 헬라의 철학자들은 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 그러면 이성과 논리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냐면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나를 이해시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성으로서 우리 인간들이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마침 초등학생 아이에게 우리가 수학의 미분과 적분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계사의 어떤 유명한 그 세계사를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간 입학한 아이에게 세계의 대왕들이 어떻고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고 뭐 하면 걔들이 과연 그 역사 시간들을 이해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 한편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은 표적과 율법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 율법을 표적을 보여줘야만 율법의 전통을 따라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표적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지혜자의 지혜는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은 결국 가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것, 전도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복음의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 폭발이라는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죄에부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끌어가는 그 전도 폭발이라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전도지 한 장 주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지금 그에게는 최고의 전도 방법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말도 하지 않지만 그냥 그 앞에서 우리 교회 너무 좋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한 분 계신데 너무 좋더라, 그분이 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대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그에게는 전도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미련하거든요. 왜?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 논리를 이해할 만한 설득할 만한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을 아픈 분들을 안수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기도해주고 그분이 병이 나으면 아마 우리 교회에 구름대처럼 몰려올 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표적을 바라보고 뭔가 이성적인 어떤 현상들이 놀라운 표적들이 눈앞에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변할 거라는 거죠. 그게 세상의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럼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 그것들은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즉 내가 이 세상의 방식을 다 버리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 안에 담으려고 할 때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의 논리로 신앙을 통제하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논리로 따지고 이성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들은 그러한 세상의 기준에 있던 교만들을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지혜를 내려놓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이르는 그 참된 첫걸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복음이 그 미련해 보여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삶의 자리에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그런 분명한 뭔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분은 잘해야겠죠. 참된 하나님을 전하는 것과 전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좀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게 꼭 전도가 아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를 함께 더불어서 아파해주고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그 자리에 동참하는 것, 그 속에서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데, 오늘 22절에도 보니까 자꾸 뭐라 그래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으로 방식으로서 찾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과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저는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표적은 주지 못하지만, 그들이 구하고 있는 그런 지혜는 주지 못하지만, 하나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미 받은 바 있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한다는 건 그거말로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대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는 스칸달론, 즉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으니까 그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뭡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인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신성 모독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서 부딪힘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러한 말의 모습 속에서 우리 삶의 모습과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 모습 속에서 뭔가 달라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바라고 있는 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가는지, 그리고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변화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게 표적이고, 그러한 변화됨의 그 증거가 바로 그들에게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지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의 삶의 변화를 그들이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표적이고, 그 삶의 모두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게 그들에게는 꼭 지혜로운 그런 삶의 모습이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어떤 결과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느냐 못 전하느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십자가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의 표적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얼마나 변화되고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부르는 자가 많지 않느냐, 능한 자가 많지 않느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학벌도 좋고 능력도 좋고 지혜도 좋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위치에 서 있지 못합니다.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이하 27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한 약한 사람들, 또 없는 사람들, 또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29절에 보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나를 부르신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도 바울 자체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고 그 엘리트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거든요. 그가 가멜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대한 어떤 충분한 학문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에 갔을 때도 그때 그가 봤지만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그의 일을 담당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없는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드러내거나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러면 뭐 나 다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은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랑하고 그 자랑이라는 교만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로서 서게 하시되, 그 부끄러움이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진정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내 살아가는 삶이 나는 이 세상의 존재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먼지만큼 못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인구가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라는 존재 자체,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존재 자체에서 지금 우리 동네 이 교회에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아는 존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불과 우리 친인척들, 뭐 저와 관계된 몇 사람들만 알겠죠. 근데 이게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뭐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체를 따신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다른 어떤 세상에서 있을 때 세상의 사람들과 견주고 비교하는 어떤 모습 속에서 나라는 존재하고 그들 존재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달라질 수 있냐? 아니 뭐 못한대요, 못 사는데요, 아니면 뭐 제가 뭐 더 가진 게 없는데요, 배운 게 없는데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0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표, 우리의 뭐 명함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과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경영하느냐 하는 어떤 그것이 우리의 명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명함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이름표를 드시고 그 명함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고백과 더불어 그 세상의 어떤 명함보다 더 크고 더 견고한 그 귀한 명함임을 마음껏 자랑하며 또 그 명함을 들고 여러분 이 세상에 굴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느 한 권사님인데 그런 얘기를, 사업을 하시는 권사님이 항상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전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늘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사업이라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한 날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사업을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오늘 중요한 계약건을 따라가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항상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항상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제가 살아갈 때 내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들이 진짜 그 입술의 그 모든 언행을 통해서 그들이 한 날이 살아가는데 정말 변화되고 또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눈을 뜨면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또 정체성이라는 그 명함을 주셨으니까 그 명함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